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의 그 분열을 놓고 여러분이 사역자를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추종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누구를 지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합당치 못하다, 이런 지적을 계속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 일꾼들은 그 자체로 대단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한 모두가 다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누구로는 심게 하셨고 누구로는 물 주게 하셔서,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랬어요.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자, 10절에 보니까 그 고백이 나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지혜로 이 터를 닦아 두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의 신앙의 기초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복음을 근거로, 그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터를 닦아서 개척하고 세워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지혜, 어떤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가 판단할 때 교회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해야 좋은 공동체야, 세상이 말하는 지혜, 자신이 생각하는 구상, 그걸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말씀과 인격과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분의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터를 닦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초라는 게 한번 놓으면 이게 바꾸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기초를 잘 닦여야, 그래야 뭘 세워도 든든하지. 기초가 잘못되면요, 조금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래 지나다 보면 뭘 쌓아갈수록 이제 흔들리고 어딘가 부서지고 균열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기초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 세워졌느냐, 아니면 인간의 지혜가 참 많이 들어간 거냐, 이걸 뭐 어떻게 쉽게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는데, 그럼에도 가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 현상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 리더십이 바뀔 때예요. 교회 리더십이 바뀔 때 교회가 평탄하냐 혼란이 오냐를 보면 대개는 그 리더십이 어디에 기초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기초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씀 안에 건강한 기초가 되어 있으면 리더십이 바뀐다 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낯설 수는 있겠죠. 뭐 저도 5년 전에 부임했습니다만, 여러분 한 분이 계속 사역하시다가 이제 첫 담임 목사가 바뀌었을 때 이게 얼마나 처음, 여러분도 처음이셨잖아요. 그런 과정이 여러분 겪으신 것도 아니고 좀 낯설 수는 있겠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흔들립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낯설고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또 교회는 리더십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기초가 있으니까 그 말씀의 터 위에서 계속해서 약간의 변화의 모습을 가지면서 또 다른 성장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건강한 아주 상식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혼란이 와요. 교회가 분열합니다. 서로 당파를 짓고 싸우고 다퉈요. 한쪽에서는 뭐 원로 목사파가 생기고 담임 목사파가 생겨서 막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건 뭐냐면, 과연 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지혜였을까? 사람이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갈수록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말씀과 성경에 근거한 생각보다 사람의 어떤 주관과 생각들, 서로 간에 옳다라고 믿는 이런 개인의 어떤 신념들, 이런 것들이 점점점 주장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굳어져 가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리더십이 바뀔 때 혼란해지죠. 목소리가 커지고 언성이 오가고 이러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도 자신이 개척했지만 주저없이
다른 데로 선교하러 떠나고 그 교회를 다른 사람이 목양할 수 있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교회를 개척해 놨는데 내가 떠나면 내가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흔들릴까? 잘못될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혹시 성도들을 미혹할까? 이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지만 그는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왔지만 주저없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른 선교지를 향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고린도는 이제 아볼로가 왔지만 뭐 디모데라든가 다른 사역자들이 또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초를 어떻게 놓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놨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사역하는 자가 오기만 하면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죠.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요즘 우리가 교회계를 보면서 안타까운 범죄 사건도 많고 부도덕한 일도 많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우리가 같은 또 한 교회 성도로서 또 한 교단에 우리가 한 속한 교회로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세습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가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교회 세습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혼란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혼란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계승을 자기들은 계승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습을 해서 그래야 교회가 혼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을까요? 그 교회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 세웠잖아요. 사람이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리더십이 바뀐다고 혼란이 온다? 이건 스스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말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왜 혼란이 옵니까? 건강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졌으면 그렇게 성장했으면 또 하나님이 훌륭한 종을 보내셔서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실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개척자를 믿고 사람을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주 교묘한 그럴듯한 말로 막 이렇게 호도를 합니다. 혼란을 막아야 되고 이게 이제 이런 거 갖고 문제 삼으면 안 되고 교회가 서로 평화로워야 되고 그런데 거룩함이 빠져 있거나 정직함이 없거나 거짓이 막 점철되어 있고 이걸 평화를 가장해서 이 부도덕함이나 거짓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거룩함을 그렇게 훼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견고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이 시대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대로 건강하게 성경의 진리대로 세워진 교회라면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잠깐의 변화는 있어도 결코 흔들릴 일은 없다. 그리고 리더십이 바뀐다 할지라도 오히려 교회는 혼란하지 않게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 사람이 자기가 기초가 되고 사람이 머리 노릇하려니까 교회가 혼란한 거예요. 머리 노릇하던 사람이 내려올라니까 혼란해지는 거죠.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기초와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10절 하반절에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하라 그래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기초를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기초를 파헤치고 다른 기초를 쌓지 말라는 거예요. 시건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놨더니 자기가 와서 다 치워버리고 사람이 기초가 되려고 하고 자기 신념이 기초가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있죠. 이 터는 곧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기초와 터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기초를 빼버리고 다른 기초를 쌓고 거기 위에 쌓는다면 그건 균열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코 온전히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기초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나의 직분이 있고 어떤 자리가 있을 때 내 힘, 내 지식, 내 판단, 내가 옳으니까 내가 저들보다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으니까 이대로 한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이 무엇을,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합당한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내가 주장하고 싶고 경험 많고 아는 거 많은 것 같아도 혹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듣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는 든든하게 설 수 있어요. 그 구역은 든든히 서는 거고, 그 부서, 그 전도회, 그 선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작은 공동체들을 세워가셔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쌓았을 때 자기 각각의 기초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이제 막 쌓아요.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같은 걸로 쌓고 어떤 이는 나무, 풀, 짚으로 이제 이 터 위에 막 쌓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재료가 크게 이제 세 가지씩 두 개가 대비가 되죠. 앞에 금은 보석의 특징은 뭡니까? 뭐 비싸고 견고하기도 하지만 일단 썩지 않죠. 쇠하지 않는 거죠. 견고한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재료는. 또 나무, 풀, 집 이건 뭐예요? 구하기도 쉽고 그러긴 한데 이거는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불타고 쉽게 무너지고 부서질 수 있는 재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금은 보석으로 쌓는다는 건 뭐겠어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대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찾고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겸손의 신앙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노력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각각의 섬김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으로, 뭐 구역장은 구역장으로, 교사는 교사로, 각 어떤 부서든지 전도회는 또 임원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각각의 귀한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뭐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로 어떻게 쌓아갈 건가가 이제부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리에 이르렀다는 게 그게 목적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내게 귀한 직분 주셨다, 이런 은사 주셨고 이런 기회 주셨다는 건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갈까 하는 출발점에 선 겁니다. 자, 아까 말한 그 겸손, 열정, 헌신, 섬김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는 이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어떤 주장,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의 지식, 나의 영광을 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무시해가면서 열정적으로 앞에 나서서 남 볼 때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오히려 말씀에 위배되거나 겸손하지 않은 태도와 자세로 한다든지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행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나무와 집과 풀과 같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볼 때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중에 쭉 가다가 뭐 이 땅에서 무너지면 얼른 수리하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 불로 시험한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보면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그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입니다. 자, 그 날은 불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불은 태우고 정화시키는 거죠. 순도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있으면 싹 태워버리고 그 가진 원재료의 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시험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게 불입니다. 자, 불에 견디지 못하는 건 다 어떻게 돼요? 타버리고 재가 됩니다. 견딜 수 있는 거는 불순물이 제거된 채로 견고하게 아름답게 남습니다. 결국은 그 날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하며 행했느냐,
나 자신을 사랑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느냐?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깎고 나를 순복해 가면서 말씀대로 봉사했느냐? 내가 믿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냥 세상 판단과 지혜와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왔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정말 찬란하게 남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진정이었고 헌신과 열정으로 사랑으로 한 것이, 겸손으로 행한 것이 드러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뭐 어떤 상인지는 우리가 뭐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라면 뭐 세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불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쌓은 것 같았는데 불로 시험해 보니까 다 타고 남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간의 열심, 노력,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이 했던 모든 것들. 근데 그렇게 해도 뭔가 결과는 나타날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목회해도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겉으로 볼 때는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남은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구원을 받는데 어디서 받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 말씀의 주제가 좀 무거워서 그러신지 표정들이 많이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믿음으로 잘 싸시면 되니까 우리는. 자, 여기 보면 이 해를 받는다. 물론 책망을 받겠죠. 주님께서 너는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사랑한 건 하나도 없었는 모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가 아니고 네가 기초가 되었던 모양이구나. 말씀대로 왜 순종할 마음은 없고 네 신념대로만 행했던 모양이구나. 아마 이런 얘기를 책망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원을 받되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받는다. 즉 해를 받는다는 의미는 구원에서 쫓겨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사역자가 정말 뭐 예수님을 거역했다든지 배도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했다든지 뭐 이런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건 뭐 구원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단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용납되는 문제가 아니죠. 다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사람이 잘못하고 이렇게 공적이 불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의 역사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구원에서 쫓아내진 않으시지만 불 가운데서 받을 때 여러분 불에서 받는 게 여러분 영광스럽게 받는 건 모습이겠어요? 아니죠. 겨우 간신히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이런 의미겠죠.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좀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표현이 가끔 있는데요. 아모스서에도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았어요? 불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과 같았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오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셔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도 버리실 수가 없어서 구원하고 빼내셨는데 어떤 나무 조각, 멀쩡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여러분 장작을 놓고 불에 막 태다가 이거 안 되겠다고 얼른 꺼내면 어떻게 돼요? 나무 조각 빼놓으면 한쪽 그냥 반 토막은 딱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냥 뻘겋게 되고 숯댕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냥 검댕이 다 묻고 그런 모습으로 구원하셨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나무 조각 같았다. 새까맣게 그을리죠. 뭐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날 것이고요. 어디다 쓸모도 좀 없어 보이고 볼품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거죠. 몸만 빠져나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참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다가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100% 합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그렇다면 이 구원에 합당한 나의 그런 건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재료로 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겸손과 헌신과 열정과 기도와 믿음과 순결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재료를 쌓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도 죄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구원도 받고 칭찬도 듣고 하는 종이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참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권세를 주겠다. 귀한 자리에 임명하겠다. 왕과 같은 통치하는 능력과 권세를 내가 주겠다고 하시는 이런 상급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훨씬 더 기쁘고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때 얼마나 이 땅의 고생과 수고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끔 잊혀질 정도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사와 재능과 시간들, 여러 좋은 기회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신실하게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오히려 많은 상급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늘나라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